며칠 뒤에 작은 아들이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머물러 있다가 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아멘. 이제 박 목사님 나오셔서 집으로 돌아오는 작은 아들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드디어 작은 아들이 집에 돌아옵니다. 네. 탕자의 이야기, 아니 탕자라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이고요. 앞으로 한 두어 번 더 큰아들의 입장에서 또 아버지의 입장에서 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나가기는 쉬워도 집에 돌아오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겨우 집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달에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돼지치고 돼지가 먹는 사료마저 얻지 못하는 이 작은 아들의 비참한 모습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떠난 사람들의 모습, 세상의 모습과 유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 집을 향해 돌아가는 작은 아들의 이야기 안에서 함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가족들임을 같이 나눴습니다.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서 치어로 강에서 살다가 4년 5년 바다에 나가 살죠. 그러다가 이제 산란기가 되면 귀신같이 기적같이 자기가 원래 태어났던 그 강으로 돌아옵니다. 바다 거북 이야기나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 신비한 일들이 종종 비슷한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런 귀소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젊어서 도시에 나가서 돈을 벌고 나면 요즘은 돈을 잘 못 버는 시대에 됐지만은 옛날에는 돈을 좀 벌고 나면 나이 들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되면 시골에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거기서 살고 싶다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뭔가 돌아가고 싶은, 어떻게 보면 기소 본능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도 어떻게 보면 기소 본능의 일종일 수도 있겠고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술을 많이 취해가지고 오리야 기리야 걸으면서도 자기 집은 정확하게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에게도 이런 일상적인 기소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작은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 생각을 떠올린 건 그가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해 버렸지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로 타지방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마도 온갖 갑질을 다 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젠 돼지 사료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을 지경으로 그의 상황은 굉장히 비참해졌습니다. 이 비참한 상황이 되고 나서야 그는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 집을 기억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와서 세상을 택했지만 결국 세상에서 그는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들이 자신이 소외되고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그가 돼지 쥐염 열매, 돼지 사료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돼지에게 주는 사료도 주지 못할 만큼, 얻지 못할 만큼, 어떻게 보면 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취급받지 않았을까. 돼지에게 주는 것을 이 탕자에게, 이 작은 아들에게 주는 것조차 아까워할 정도로 그곳에서 그는 비참한 존재로 살았습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고 안전보장도 안 되고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들은 비참하다 못해 어떻게 보면 죽음의 위협까지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현듯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굶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이렇게 떠올리는 거죠. 아, 우리 아버지 집. 내가 부정하고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왔지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넉넉한데 내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넉넉하게 먹고 남을 정도로 풍요로움이 있는데 하며 이 상황이 되어서야 아들은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의 풍요로움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죠. 아버지를 버리고 등지며 멀리 최대한 멀리 떨어져 왔는데 그 먼 길을 다시 오래오래 투벅투벅 걸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이 추구하고 살아왔던 삶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고 나서야, 자신이 만신창이가 된 걸 알고 나서야, 비참한 자기의 현실을 인식하고 나서야 그제야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 앞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만든 건 아버지 집에 대한 기억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인 거죠. 아버지를 부정하고 배반하고 아버지를 없었으면 좋겠다, 없는 존재로 여기고 떠나왔지만 정작 아들을 돌이키게 한 건
자신이 부정했던, 자신이 배반했던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 그리고 아버지 집의 그 풍요로움의 추억들, 기억들이 그를 아버지 집으로 돌이키게 합니다. 렘브란트는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에서 이 아들의 비참한 모습을 그림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그림을 찾아서 탕자의 귀향 렘브란트 치면은 그림이 딱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었는지, 그의 머릿결, 그가 입었던 옷, 그의 신발들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렘브란트는 이 아들에게 오른쪽 허리에 작은 단도를 차고 있는 것을 묘사해 줍니다. 렘브란트는 이 단도를 통해서 그가 종이 아님을, 아들임을, 그가 다 떠나오고 그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버려졌지만 그의 단도만큼은, 칼만큼은 자신이 이 아버지 집의 아들임을 기억하는 그 단도만큼은 지키고 있었음을 그 그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연화가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다시 돌아오듯이, 동물들이 자신의 집을 찾아 돌아오듯이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동물들에게 기소 본능이 있듯이 사람들에게도 기소 본능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왔지만 정작 다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영적인 기소 본능이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기소 본능이 잘 작동하지 않는 거죠. 작은 아들이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인식하고 난 뒤에야 아버지 집을 떠올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날 때, 실패할 때, 삶의 의미가 없고 무가치한 것 같이 느껴지고 공허해질 때,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자기를 받아들여 주지 않고 상처 입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일상과도 많이 닮아 있죠. 평안할 때, 뭔가 잘 풀릴 때,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뭔가 어려움이 봉착하고 나면 그제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만의 삶을 추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 결과가 결국 죄로 인한 죽음의 열매인 것을 자각하고 나면, 자신이 뒤집어 쓰고 있는 부와 권력과 명예와 성취와 쾌락의 옷이 화려한 옷이 아니라 누더기인 것을 깨닫고 나면, 사람들로부터 인기 있고 인정받고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조건적인 것임을, 그로 인해 소외와 상처와 아픔과 서로를 향한 불신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면, 사람들은 삶의 참된 의미를 찾아서, 진실한 사랑을 찾아서, 무언가를 찾아서 여기저기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삶의 의미와 진실한 사랑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이 본향을 떠났다는 것, 인간이 궁극적인 근원을 떠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곁이 있다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이러한 때가 바로 기소 본능이 작용하는 때이지요. 사랑하려고 하지만 계속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즐거움을 찾지만 그 즐거움은 잠깐뿐이고 허기진 욕구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죠.
성취를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그 꼭지점에 이르렀지만 정작 그 꼭지점에 이르고 난 다음에 공허함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많이 가지고 소비하고 누리지만 스물스물 올라오는 걱정이, 염려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 삶에는 안식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안식이 없는 우리의 상황,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귀소 본능이 작용하는 시작점이지요. 사람들의 이런 소위 영적인 귀소 본능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약함, 가난함은 없애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과 나를 올가매는 과거의 기억, 내 안에 수많은 나를 발견하는 것은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삶의 불만족과 당면한 어려움과 위기와 절망은 벗어나야 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는 통로입니다. 기도와 관련된 오래된 책 중에 오 할레스비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처음 딱 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무력한 자만이 참으로 기도할 수 있다. 무력함, 바로 이것이 당신의 가장 훌륭한 기도이다. 우리는 뭔가 기도할 때 일주일 동안 뭔가 조금 경건의 생활도 하고 잘 살고 나면 기도할 때 고개 조금 빳빳이 좀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뭔가 내가 좀 잘못 살고 자신감도 없고 뭐 죄도 짓고 그러면 감히 입을 떼기도 어려운 것을 만나기도 하죠. 우리는 기도할 때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는 그런 기도가 훌륭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 의지를 드리고 마음을 뜨겁게 하고 멋진 문구로 드려지는 기도를 우리는 상상을 하죠. 하지만 ORSB는 무력함, 그것이 가장 훌륭한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궁핍함, 어려움, 무력함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는 것.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예, 하나님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예,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자리가 기도의 시작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겸손해진 그 마음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자리이고 통로이고 역사라는 것을 이 책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가난함은, 우리가 받은 상처와 그 상처로 인한 절망과 분노의 자리는, 우리가 때때로 겪는 무력함과 절망과 어려움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을 모셔드리라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신호이고 출발이고 원동력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지난달에 신앙은 단계에 이르는 성취라기보다 한 방향으로 가는 긴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각 사람마다 겪는 어려움들, 한계들, 상처들, 이야기들은 각자 다양하게 있겠죠. 각자마다 다양하게 이런 기소 본능들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 각자가 겪는 이 기소 본능의 자리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집에 문을 두드리라는, 하나님께 나오라는 신호이고 출발점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 통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자만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신호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 없는 자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으로 함께 걸어가십시다. 각자가 그리고 함께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자리,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의 자리로 같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풍산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좀 불편했던 내용 한 가지, 그리고 그 불편했던 내용이 좋았던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그 과에 나오는 내용이죠. 세 가지 축복. 가장 최근에 풍산기 마치신 분이 누구일까요? 요한인가요? 최근에 자,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세 가지 축복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기억나십니까? 계속 반복해서 자기를 되뇌어라 뭐 했던 숙제도 있었고, 네, 누구든지 정답은 다 기억이 가물가물할 것 같아요. 저도 준비하면서 다시 찾아보고 했거든요. 세 가지지요. 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이 세 가지를 공부하는데 마치 그렇지 인정을 했고, 그런데 이거를 숙제로 있는 거죠. 돌아가서 뭐 하루에 몇 번씩 되뇌이고 생각하고 떠올리고 하라는 거였죠. 처음에는 이것이 자기 암시 같은 느낌이어서 약간 거부감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기 암시와는 조금 거리가 좀 있는 거죠. 사실은 진리이고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충분히 내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기 것으로 삼으라는 숙제고 과제였습니다. 나중에 괜찮았던 것은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하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아 맞다, 그렇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알고 있지만 경험되지 않는 것이 이 세 가지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내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 살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늘 부족한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받으려면, 그것을 얻어내려면 무언가 꼭 자격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러한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받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세상은 늘 우리에게 자격 요건을 따지는 성적표를, 스펙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왠지 이런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이 어색하고 거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노력을 통해서, 뭔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이쯤 하면 얻을만 하겠다 생각하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노력하면서 나아가지만 늘 뭔가 부족한 2%보다 뛰어난 33.75%가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죠. 관계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으셨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그 마음 안에 깊은 존재 안에 내재된 그 깊은 고요함이 없는 사람들은 관계 안에서 서로 눈치 보고 또 서로 통제하려고 하고 견제하고 때로는 어떤 것 때문에 상처 입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진실된 사랑을 갈망하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괜찮은 척, 별일 아는 척 가면을 쓰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은 내면화해야 되는 거죠.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신뢰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주장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 어떤 것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신뢰와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 집의 작은 딸 서인이는 배가 고프면 당당하게 밥 달라고 주장합니다.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슬라임하고 뒹굴거리고 노는 뒤에도 배가 고프면 저한테 와서 아빠 밥 줘. 배고파. 오늘 반찬 뭐야? 왜 이거밖에 없어?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왜요? 딸이니까요. 밉다가도 밥 달라는 자녀의 이야기에 부엌으로 달려가서 열심히 준비해서 밥을 줍니다. 우리 집사는 의심하지 않죠.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밥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족한 마음은 집으로 돌아오는 작은 아들의 마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부정하고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난 뒤에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죠.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도 없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어쩌면 이런 태도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하죠. 어떻게 아버지를 버리고 멀리 떠났던 자식이, 그것도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고 돌아온 이 아들이 돌아와서 뻔뻔하게 아버지 저 왔어요. 밥 주세요. 배고파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상상할 수도 없었지요.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당연한 거죠. 어떻게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고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은 이 아들이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올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거절해도 쫓아내도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인 거지요. 아버지의 오해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오해라기보다는 아버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정말로 몰랐던 거죠. 이 아들의 아버지는 생각보다 좋은 분이었던 거죠. 아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부정하고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갈 때도 그걸 보고만 있고 허락하셨던 분입니다.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돌아오는데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집으로 들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벌이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오해라기보다는
잘 몰랐던 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오면서 그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족한 존재로, 아버지 앞에 아들로 불리기에는 부족한 존재로, 그러니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하면서 아들에게 돌아옵니다. 사실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예, 자격이 없죠. 자격 없는 것을 넘어서서 분노의 대상이고 진노의 대상이고 먼지처럼 사라질 대상이었습니다. 에베소서의 이야기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겨우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받으시고 끌어 안으셨습니다. 스바냐서에서는 이렇게 노래하지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볼 때마다 흐뭇하신 거죠. 노래를 부르시고 흥겨워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좋아서 사진 찍어서 맨날 인스타에 올리고 좋아서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거죠.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우리를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안으시고 받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 진리를 내면화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존재로 살아가고 세워집니다. 세상에서도 어깨 펴지 못하고 뭔가 부족한 존재로 구부정하게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부족한 채로 부족한 양, 그게 당연한 것인 양 살아갑니다. 1994년에 개봉한 오래된 영화죠. 쇼생크 탈출. 비 오는 감옥 나와서 이렇게 들고 있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모건 프리먼이 종신형을 받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이제 풀려납니다. 그리고 어느 한 지역에 살도록 보내어지지요. 보내어지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마트에서 일을 하면서 마트 관리인에게 묻습니다. 화장실 가도 되겠습니까? 그때 마트 관리 직원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거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냥 다녀오십시오. 어떻게 보면 오랜 동안 재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뭔가를 자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건 프리먼 이전에 어떤 사람이 먼저 종신형 받다가 풀려나고 난 다음에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해서, 이 자유를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그 영화에서는 보여줍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뭔가 잘 보이려고,
그것만큼 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뭔가 사랑을 얻어내려고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즐거움으로 열정적으로 의지를 다해서 우리를 끌어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으시고 나를 특별한 존재로 보십니다. 볼 때마다 기뻐하시고 한박 웃음을 지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계속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인스타에 계속 올리시고 멋지지 좋지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과 사랑을 찾고 소비와 가진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여행과 맛집과 즐거움을 찾아서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성취와 성공을 얻는 것을 통해서 자존감을 얻으려고 하는 건 뭔가 계속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괜찮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고 특별하고 완전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안정과 기쁨과 만족과 사랑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만족을 찾고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탕한 아버지, 방탕한 아들이라고 적었는데요. 계속 내자로 오는 걸로 하면은 방부방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헨리 누에는 렘브란트의 탕자의 기양을 보고 묵상하면서 아버지 품에 안긴 아들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분을 방탕한 아들로 보는 것은 그 비유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의 범주를 훨씬 벗어나는 해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각은 커다란 비밀을 지니고 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그분과 같이 되어 그분과 함께 그분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떠맡으신 모든 것을 다 버리신 방탕한 아버지의 방탕한 아들이시다. 믿음의 눈으로 탕자의 이야기를 본 순간부터 탕자의 귀향은 만백성을 가슴에 안으시고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귀향이 되었다.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그림을 오랜 동안 묵상하면서 헨리 누에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다고 헨리 누에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탕자가 되셔서 아버지 품에 안기듯이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그리고 인류의 모든 이들을 그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자, 방탕한 아버지의 방탕한 아들의 이야기를 잘 드러낸 노랫말이 있습니다. 그 노랫말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목자 예수, 이 낮은 곳에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셨네. 그 방황과 절망, 죄악, 목매어 울던 어둠의 땅 우리를 찾아오셨네. 그 오랜 세월 상하신 아버지의 심장 안고 그 백성의 통곡 소리 찾아오셨네. 생명 없는 눈동자, 무너진 마음, 사랑 없는 거리를 찾아오셨네. 예수 사랑의 목자, 우리를 구원하셨네.
죽음 이긴 생명을 주셨네. 예수 사랑의 목자 우리를 인도하시네. 아버지 품 안에 안길 때까지. 고영은 씨가 이 곡을 쓰고 곡을 붙였습니다. 탕부 탕자 이야기를 잘 드러낸 곡입니다. 먼저 탕자가 되어 아버지 품에 안겨 이 길을 열어주신 이 예수님의 길을 함께 따라갑시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상처, 우리가 절망하는 자리, 우리가 분노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품으로 부르는 부르심의 목소리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갑시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경험하고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